마라나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려면 참 간단하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된다. 또 자신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 또한 참 간단하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된다. 할렐루야.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결국 누굴 사랑하고 미워하는 건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천국이 되려면 미워하려면 그만큼 우리 속은 막 완전히 만시창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이걸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모두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짐승의 비밀, 여러분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여기 우리가 지난번 잠깐 이제 언급했지만 17장 6절에 보면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이세벨의 영, 사단의 영, 음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음녀인데 이 여자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보니까 성도들의 피에 또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얼마나 많은, 그래서 많은 이제 이들이 심판을 받을 때 이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음에 저가 피를 마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냐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 가서는 보면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이제 막 이제 무수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말 참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답답한지 보고 있으면서도 못 보고 듣고 있으면서 듣지 못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보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보면서도 보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게 보는 것만 인정하는 게 제일 미련한 거고, 그보다 더 미련한 거는 보고 있으면서도 못 보고 듣고 있으면서도 못 본다는 그런 더 미련의 더 극치를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반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 입각하면 누가 지혜롭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너희가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보면은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눈밖에 우리가 가능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의 귀로 듣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 보면은 정말 보지 못하는 거를 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거 말이 안 돼. 이거는 말 자체가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보지 못하는 걸 보라고 하면은요, 이것처럼 말도 안 되고 답답하고 이것처럼 정말 이 어려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을 정직한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보여주려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것에다가 자기 플러스 자기 것을 섞여가지고 이상한 괴물 같은 이상한 반쪽 신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섞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거는 우리의 것을 완전히 싹 빼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사는 건데, 이것 또한 어렵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것이 빼지고 주님의 영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보이지 않는 본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모든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 예를 들면은 누가 한 사람이 정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죽는 데는 죽을 정도로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아프거나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뭔가 그런 어떤 혼적인 그런 어떤 환경이 돼야 되겠죠. 결국 보이지 않는 이 몸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내장, 요즘들은 하기야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보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쓸 때는 우리 내장, 우리의 이 오장육부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런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 않아도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믿으나 안 믿으나 거기는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이나 보이지 않든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믿음으로 보는 거지, 보인다면 믿으라는 얘기 안 하죠. 보라는 얘기만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 죽어간다. 그리고 결국 죽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눈에 우리가 보이는 건 죽음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죽기까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혼적인 거예요. 그러나 더 영적인 더 깊이 가면은 분명히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이는 이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현상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라고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눈을 달라 그러고 영의 귀를 달라 그러고 영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채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이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구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거를 다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건 내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내 지식이 없어져야 되고 내가 아는 것이 없어져야 되고 내 어떤 의의가 없어져야 되고 내 경험과 체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게 다 뿌리같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소멸할수록 다 내려놓고 비울수록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더욱더 더 확실하고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아가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내 모략과 향재를 거두고 내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셔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략과 향재를 거두고 하나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꿀송이와 꿀이 뭐겠어요? 한 말씀이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라고 얘기하셨으니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젖을 마셨으니 막 취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 취하는 거야. 막 녹아지는 거야. 거기에 완전히 스며드는 거야.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에 완전히 잠기다, 스며들다, 완전히 취하다, 녹아지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막 녹아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꿀송 하나님의 이제 모략과 향재를 거두고 꿀송이와 꿀을 먹고 포도주와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셔라. 그러니까 이게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떠다 주어라 이거죠.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랑에 취하지도 않고 사랑이 맛도 못 보고 사랑에 경험하지도 않고 사랑과 어떤 일치되는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 지식에다가 하나님의 지식을 플러스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막 갖다가 그냥 떠다 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방향이 없는 거죠. 향방 없이 달려가고 홈치는 것처럼 싸우고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사는 게 뭔지 어떤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때는 이게 틀린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왜 분명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분명히 성도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기 전에 성도가 되기 전에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 전에 어떤 복음을 가진 어떤 그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알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정말 주님으로 무장하자면 해답은 많으면 해답이 아니라고 그랬죠. 해답은 간단하기 때문에 해답은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기 때문에 해답인 거예요. 아주 명료하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해답인 거예요.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답이 많으면 여러분 얼마나 헷갈리고 복잡하고 정신없겠어요. 해답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다. 그로 말미암아 천지는 창조되었고 그것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고 그 안에서 살다가 그 안에서 나와서 이제 그께로 돌아가는 것을 주께로 돌아가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온전히 우리 하늘과 땅에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도 한 분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도 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피난처도 한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도 한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저 천국에서 우리가 또 같이 우리의 생명 되신 이도 오직 한 분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외에 다른 걸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예수의 증인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증인이 이 사람의 목적이 된 거예요.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뭡니까? 예수의 계명을 지킨 자는 성경 말씀에 그대로 성경은 다 이미 다 말하였느니라 다 말씀하시겠어요. 예수의 계명이 뭡니까? 내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십자가의 계명, 영적인 계명, 세로와 우리의 육적인
이 계명 바로 이 십자가 이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십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만 있어도 안 되고 세로만 있어도 안 되고 이게 반듯하게 잘 이제 갖춰져 있어야 되죠.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가진 자야. 계명을 지킨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계명을 가졌어요.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 말씀 계시록에 뭐라고 처음에 시작하냐면 주의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 한 발짝 차이야. 성도라는 이름도 가졌어요. 계명을 가진 자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 음녀의 어떤 그런 그 유혹에 미혹에 빠져서 이 사람들이 왜 정말 이렇게 많은 피를 흘렸나? 왜 이 사람들이 그 여자의 어떤 그 손아귀에서 다 이제 말하자면은 다 당한 거잖아요. 여자한테 다 한마디로 먹힌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만히 이 말씀을 보고 상고할 때 정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요. 말씀 절절절 다 외워요. 말씀도 막 외우는 사람들도 많아. 그 다음에 말씀 뭐 다 말씀이 최고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말씀이죠. 그런데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율법자들 그 성경의 선지 그 어떤 그런 그 뭐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신앙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신학 교수들 막 신학 뭐 무슨 뭐 신학생들 뭐 목사 할 것 없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우리의 그런 뭔가 비밀, 오늘 짐승의 비밀인데 짐승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짐승의 비밀도 알게 되고 짐승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의 비밀도 사실은 알게 되는데 자 보면 이 사단을요 우리가 지식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어떤 의지로 절대 이길 수 없고 자기 신앙의 의지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도 안 됩니다. 이건 어떤 이론으로도 없어요. 어떤 다른 지혜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 미혹의 영은 온전히 성경에는 진리의 영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고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와서 딱 오셔서 어떻게 이기게 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주셔가지고 이제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사단의 어떤 그런 그 괴략을 알게 하고 미혹을 알게 하고 유혹을 알게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어때가 피난처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으라 우리 뭐 찬송가도 있고 성경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를 삼고 우리가 또 나가서 싸우다가 또 피난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또 거기서 충전하고 가서 또 싸우 그러니까 들어갈 줄을 알고 나갈 줄을 알고 근데 이게 나갈 때 나가야 되고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 나가고 나갈 때 들어가 이게 뭔가 헷갈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니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성도라 일컫고 예수의 계명도 가졌고 예수의 증거도 가졌지만 결국 이기지 못하고 왜냐하면 사단이 오는 거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오는 건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잖아요. 두루 다니면 사단이 삼킬 만한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삼키는 거죠. 성도들의 피에 취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이 사단은. 그럼 사단이 얼마나 세냐는 거지. 사단이 얼마나 센지 사단은 정말 모든 이 우주 우리 이상의 아는 지식 다 가지고 있죠. 힘이 있죠. 사단이 힘과 지식과 권세와 거기다 어떤 배경과 능력과 아주 그냥 쉬지 않은 모든 악독한 모든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한 가지 들면은 이 무서운 사람 하나 이기는 데는 이 부드러운 사람 열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 센 사람은요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사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이 사단의 권세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단의 이 말은요 왜 사기꾼들이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그냥 저거 사기꾼을 알면서도 사기 당하는 게 바로 사기꾼이라니까. 얼마나 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사단은 그래요. 사단은 그만큼 정말 쉬지 않는 악이요 정말 아주 그냥 끊임없이 쏟아내는 독이요. 정말 사단은 여러분 잠잘 때 얘는 자지도 않아요. 얘네들은 에너지가 엄청 충만해가지고 여러분의 정말 힘 가지고는 이건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사단을 게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강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한 사람 이기려면 우리가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하고 싸우려면 더 강해야 되고 악한 사람하고 싸우려면 더 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무서운 사람하고 싸우려면 우리가 더 무서운 사람 돼야 돼.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못 살아요. 그렇게 아예 살 수 있는 이 여러분 심령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냐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저를 만지지 못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저가 범죄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모함 속에서 늘 우리가 스며들고 막 그 안에 막 젖어서 정말 사모하고 막 그리워하면서 막 사랑하며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할 수가 있고 이거 못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엄청 잔인하고 엄청 악하고 엄청 끈질기고 엄청 힘이 세고 엄청 권세가 있고 엄청나게 이 능력 있고 그냥 모든 것에 아주 그냥 하나님을 방불할 정도로 대단한 거. 그러니까 안 되고 누구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의 영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는 거죠. 이 악하고 강하고 무섭고 잔인하고 막 이렇게 독하고 쉬지 않은 이 악을 어떻게 이기냐는 거죠. 여러 가지 정말 사단이 오해하면 오해할 수밖에 사단이요. 뭔가 소리를 잘못 듣게 하면요. 거기서 오해가 나오고요. 정말 내가 좋게 얘기했는데도요. 사단이 거기다가 뭔가 거기다가 무슨 뭔가 역사를 하면은요. 우리는요. 막 거기에서 괜히 좋게 얘기했는데 나쁘게 들을 수 있고. 그죠? 이게 막 아주 이 사단은요 정말 별 방법으로 별 짓을 다 한단 말이야.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정말 다요. 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면 이기냐.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역사하냐는 거지. 하나님의 영은 딱 해답 한 가지.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거야. 사랑으로. 그래서 아무리 강하고 잔인하고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의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죽어야 되는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을 지나 예수의 품으로 우리 하나님의 보혈을 지나 예수의 품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혈을 지나서 품으로 그러니까 정말 죽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이걸 할 수가 있냐? 아니 요만한 것도 못 참는 우리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그 사단을 이길 만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불가능해. 이건 한마디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이거는 누구만 하실 수 있냐?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감정이라는 게 육신의 어떤 본질이라는 게 있고 우리의 성품이라는 게 있고 인간의 기질이라는 게 있고 이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있거든. 다 틀려요. 기질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생각하는 게 틀리고 마음 먹는 게 틀리고 말하는 게 틀리고 행동하는 게 틀리고 인간은 다 틀려 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막 정말 거기서 다툼과 여러 가지 요란함과 정말 여러 가지 오해와 뭐 싸움과 막 거기에 막 정말 이제는 막 그게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요즘 뭐 그 분노 조절 뭐 무슨 뭐 그런 이상한 또 병들도 또 뭐 그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막 성질들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쥐가 죽든지 아니면 죽이든가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걸 막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 막 속에서 막 불굴 끓어가지고 막 속병이 막 생기고 막 불면증이 생기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씩씩거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게 지옥이지 뭐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옥을 만들려면 누군가를 미워하면 지옥이 되는 거야 절로. 그냥 사랑하려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냥 절로 천국이 되는 거라고요. 천국 되려면은. 근데 이게 뭐냐 이걸 어떻게 아는데 안 된다. 솔직히 모르니까 몰라서 안 되지만 알아서 알면서도 안 되는 것도 참 이것도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달라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서 하시라고 능력을 준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라고 내가 주님을 내어드리니까 주님 오셔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강한 건 부드러운 것밖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강한 건 더 이상 강한 것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정말 지옥돼요. 주님이 정말 저 이 말씀이 항상 늘 생각해요. 불의하는 것보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속는 것보다 속이는 것보다 속는 게 낫지 않냐.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게 낫지 않냐. 배신하면 그냥 당하고 그냥 밟으면 밟히고 그냥 죽이면 죽어. 그대로 가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거 안 되죠. 근데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하기 때문에, 너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처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예수의 증거를 가지면 뭐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뭐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뭐하고, 우리가 아는 걸 많으면 뭐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하고, 그러면 무슨 생각. 그러니까 다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잡혔어. 다 잡혀 먹였어. 짐승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것을, 어떤 상황이 보이는 곳에 일어날 때는 보이는 곳을 쳐다보면 여러분 패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보이는 것에 뭔가 나타나면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기도를 드려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 너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이다. 이건 영으로서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 설교가 다들 왜 이렇게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보이지 않는 걸 자꾸 얘기를 하니까, 보는 거를 저도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걸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취하라 그러고,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지라 그러고, 예수님의 사랑에 그냥 스며들으라 그러고, 거기에 완전히 잠겨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 것 같은 사람한테 자꾸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사랑의 기술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있겠어요? 저도 답답해. 다만 그러나 항상 진리를 얘기하죠.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고,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 없다. 진짜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구하는 자에게 오신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믿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너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가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만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시오, 두드려야 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진짜 구하는 거, 다른 거 구하는 것만큼 막 주의 일을 힘써서 막 목숨 바쳐가지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도 잡혀왔잖아요. 여기 다 잡혀 먹었잖아. 주님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가장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이웃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첫째 계명을 먼저 지키라는 얘기야. 네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한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야. 사랑하는데 어떻게? 깊이 사랑하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와 크기, 저도 좀 이만큼 아는 거지만은, 그러나 겨자씨만큼 알아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지식과 인간의 모든 의지와 인간의 아는 것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주님의 사랑이 요만한 것들이요,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먼저 앞서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몸부림에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지만, 그러나 주님 없이 그냥 겉으로 수박할기로, 그죠? 이게 글씨잖아요. 이게 글씨. 성경이 글씨잖아요. 예를 한 가지 들어서 그림책이 있어. 그림책. 갈비찜이 있고 무슨 생선찜이 있고, 와 맛있어. 그림책이잖아요 이게. 근데 말씀 속에 말씀이 있고 사랑 속에 사랑이 있고, 그죠? 예수님 속에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느끼라는 거지. 그냥 이거 다 지식만 가지고 예수님 없다가 이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랑과 임만을 동행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정말 완전히 그냥 그 친밀함을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는, 그거를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배웠지. 잘못 가르쳤으니까 잘못 배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 빼놓고는 다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 다른 과정들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가서 보니까는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 그죠? 자기가 원하는 거였어요. 자기 지식이 어떤 그 기준이 돼 있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른, 사람이 보기에는 옳지 않아.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사람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님 보기에 옳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는 말씀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발라. 근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야. 그래서 하늘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야. 나는 하늘에 있고 네 생각은 땅에 있고, 나는 내 길은 하늘에 있고 네 길은 땅에 있고. 그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긴한 것이 너희한테는 하나도 귀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귀하지 않은 것이 너희는 만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들은 내가 무너뜨린 것을 저들은 세우고, 내가 세운 걸 저들은 무너뜨리고, 내가 버린 걸 저들은 찾아내서 얻고, 내가 찾은 것을 저들은 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일치가 안 되니까 내가 피리 불어도 저들은 춤추지 않고, 내가 애곡하여도 저들은 울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아는 대로 배운 대로 그냥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나오냐?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만 나온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의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방법은 제가 말씀드려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라. 세상 육신의 것을 쫓는 것보다 주님을 더 쫓아라. 오직하면 성경에서 너희가 재물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라. 재물을 구하는 것처럼 주님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뭔가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잘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말라고. 자기가 뭔가를 막 그냥 열심히 하려다가 그게 뜻이 안 되면 그냥 막 괴로워. 주위 사람 괴롭고 자기도 괴롭고. 우리는요, 적당할 때 내려놓을 줄도 알고 취할 줄도 알고. 저희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갖는다면요, 우리 생각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게 본질이고 핵심이고 목적이잖아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누릴 거 없잖아. 잃어버렸다고 속상할 거 없잖아요. 내 거 아닌데. 아니, 없어졌다고 너무 마음 상할 거 없잖아요. 주님이 다 가져가신 건데. 나도 죽는다고 내 목숨은 내 겁니까? 나도 죽어도 나도 주님 거니까.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지. 뭐 영원히 여기서 살 거야? 못 살아요. 여기서 살 필요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고, 살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100세까지 사는데 그 여러 노인들 모셔다가 100세까지 살길 원하는 사람 했는데 16%밖에는 100세까지 살길 원하는 사람이 16%밖에 안 되더라고. 거의 84%는 100세까지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아본 사람은 이렇게 결국 나와요. 근데 저 사람들은 뭐를 믿고 그렇게 대답을 하나? 우리는 그래도 갈 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라도 말할 수가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주님 앞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은 자가 있고 천국에서 낮다 일컬은 자가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가냐? 이 땅에서 천국을 누가 누리는 사람이 가는 거지. 천국을 누가 누리냐? 예수님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같이 속삭이면서 온전히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삶이 같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고, 그냥 밟히면 밟고, 그냥 죽이면 그냥 죽고, 그냥 살면 살고, 그냥 가면 가고, 그냥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포기하고 맡기는 건 다르다고 했어요. 보기에는 비슷해. 다 포기한 것 같아. 그런데 맡기는 거하고 포기하는 건 틀려요. 우리는 맡기지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짐승의 어떤 그런 괴력과 짐승의 유혹과 아주 짐승의 그 가증스러운 어떤 그런 아주 그냥 그 속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야. 그들의 어떤 그런 공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한다고, 너희가 사단이 밀가 흘듯이 너희를 청구했다고, 두루다니며 삼킬만한 자를 찾는다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사단이 틈을 얻지 못하게 기도하라고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의 해답은 온전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다른 건 해답이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죠. 6절에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참 적구나.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렇구나. 좁아서 좁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가니까 좁은 길이 돼버린 거야. 왜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녹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은, 자기 생각으로 일하면은 그냥 그게 하나님 일인 줄 알고, 또 그냥 착하게 살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고, 내 생각에 그냥 인간의 보기에 오르면은 그냥 그게 또 주님께서 또 원하는 건 줄 알고 아주 헷갈리고 막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다 뭐 한참 살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도달했을 때는 하나도 해결하는 게 이 육신의 사람하고 똑같아.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나 은사 받은 사람이나 은사 안 받은 사람이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나 얼마 안 된 사람이나 다 똑같아 해결하는 게. 근데 하나님이 진짜들은 틀려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다 내어 맡기지. 주님 앞에 다 드리지. 그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해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가로되 기야 이 여자가 그의 탄 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이 짐승의 비밀을 내가 이르리라. 기가 막히죠. 이 여자가 그냥 그 엄청난 사람들을 다 취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천사가 이제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자가 그 탄 바 7 머리 10뿔 가진 그 뒤에 6절에 해답 나왔지. 저기 뭐야 또 8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돌아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가 지금 2번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짐승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여기서 뒤에 보면은요 이제 여기 이제 한번 9절에 한번 다시 가서 자, 여기 다 해답이 있죠. 9절에 그 7 머리와 그 7 머리에 대한 해답이 나오고 이제 10뿔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 머리는 여자 7 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우리가 뒤에서 말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이제 적그리스도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하고 이제 애굽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7 나라가 나와요. 7 나라가 나오는데 일곱 나라인데 5개는 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그 다음에 아직 7번째 나라는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11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절의 말씀도 7 왕이 나오는데 7은 7 산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애굽과 그 다음에 아수르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누가 점령합니까? 메데바사가. 그 다음에 메데바사가 점령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이제 메데바사를 또 점령하죠. 이게 5 나라는 없어졌어요. 여기에 보니까 5 나라는 없어. 그런데 한 나라는 아직 있어. 이게 바로 로마잖아. 로마가 이제 그리스를 또 점령해서 나중에 로마는 지금 있어. 로마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5 나라는 없어졌고 망하였고 10절에 보니까 5은 망하였고 한 나라는 있어. 이게 로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직 이르지 않는 나라가 있어. 이게 바로 이제 10왕. 말하자면 옛날에 왜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유럽이 막 통합 이렇게 유럽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뭐 어떤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 왕이 본 다니엘이 해석한 그 신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제 10나라가 막 하나가 되면은 그때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제 다 이제 여름 타작의 그 모든 그런 이제 다 흐트러 버릴 것이다. 타작같이 다 흐트러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10왕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럽이 다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나님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 보니까 유럽은 다 많이 지금 통합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뭐 EU 왕까지,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뽑았는데 아직 나라가 그냥 아직은 어떤 그 예수님이 오시는 아직 그 뭔가 징조는 하나도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지금 학자들이 해석을 하냐면 이게 다 전 세계가 다 열부록 지금 그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지금 전부 모두를 다 통일로 시키잖아요. 그래서 원래 적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신세계 질서의 슬로건이 전 언어를 하나로라는 어떤 그런 슬로건, 그러니까 표어를 내걸고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지금 전 세계 체제가 하나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정치, 뭐 경제, 뭐 군사 모든 게 다 하나. 지금 모든 것들이 문화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가 되는데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뭐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제는 유럽의 하나가 아니라 전 세계가 10부록으로 하나가 돼서 거기서 10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 10왕이 나타나면 그 10뿔이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왕인데 아직 나라를 아직은 얻지 못한 거예요.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았고 아직 10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그 후서의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아직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때가 이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너희가 누가 뭐 영으로나 말로나 들었다는 편지로나 너희를 유혹하거든 미혹되지 말라고. 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열 나라가 이제 뭔가 전 세계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3년 반이 지나면은 이제 이 언약을 폐하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3년 반을 이제 계시록 13장 5절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모두가 다 이제 그 한 왕에게 이걸 하나님께서 다 맡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이제 권세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이 권세 잡은 자는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이제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이제 이들을 이제 타겟으로 삼을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경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지금 이 사단이 이제 굉장히 공격을 하고, 그래서 결국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이 음녀가, 이 이세벨의 영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먹었던 이제 그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먼저 해답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앞으로 지혜가 여기 있는데 이 일곱 머리는 일곱 앉은 산이라고 하는데, 이걸 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가지 견해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견해는 뭐냐면은, 첫째 견해는 로마가 일곱 산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가 이렇게 건립이 됐대요. 그러니까 로마로 본다라는 첫째 어떤 그런 견해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를 다른 편으로 어떤 시인이든지 어떤 그 로마를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 그림이든지 모든 게 그 일곱 산이라는 로마의 일곱 산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건설되기 때문에, 로마가 건설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마를 일곱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견해고, 또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은, 두 번째 견해는 지금 일곱 왕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대로 앞에 아스로하고 애굽,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데, 이 다섯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는 여섯째 이제 로마는 있고요. 지금 있어요. 그리고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8째 왕이 되는데, 이 8째 왕은 7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지금 6째 나라가 로마고, 로마에서 이것이 이제 전 세계 여기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 속에서 10나라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10왕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7째 나라인데, 8째 왕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나중에 보면은요, 이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이 여러왕이 자기 능력을 이 권세 짐승에게 줘버려요. 이게 잠깐 동안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잠깐 동안 일시 동안 받는다고, 12절 밑에는 일시 동안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열왕이 나중에는 이제 이 왕을 이 7째 나라에서 8번째 왕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적그리스도에서 열왕이 7째 나라가 되는 거고, 세계 건설이 열왕으로 중심으로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 왕이 이제 열왕이 한 짐승에게 3년 반 동안 일시 동안 잠깐 이 나라를 주는 거예요. 이게 8째 왕인 거예요. 7째 나라에서 8째 왕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역사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가봐야 돼. 왜? 그렇게들 많이 얘기했지만은,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유가 뭐 유럽이 막 다 통합을 하면은 막 무슨 예수님 오실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참고로만 하시면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 있잖아요. 신상. 머리는 그 정금인데 이거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팔하고 이 가슴은 은인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메데바사고, 그 다음에 이 배하고 넓적다리는 이게 동이라고 얘기 나왔죠. 이게 이제 그리스를, 헬라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다리가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발가락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열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열왕이 나오지 않았어요. 열왕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모두가 다 지금 세계로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종교도 지금 하나가 된 거잖아요. WCC가 전부 종교를 하나로 지금 만들었잖아요. 종교가 하나 되고 정치가 하나 되고 경제가 하나 되면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모든 상황들이 뭐 기후만 마지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상 기변이 뭐 이게 마지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모든 환경들이 다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 말세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의 말씀이 말한 거 보면은요,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언어가 지금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고, 정말 아이들의 그 옷과 그 몸놀림, 막 그 음란한 것들이 마지막을 얘기하고, 돌아가는 어떤 사건 사고 보면 진짜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어버이 줄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독거노인 고독사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자료를 찾아보려고 들어갔는데요. 이거는요, 정말 어른도 없고 애도 없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뭐 경제만이 마지막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돌아가는, 아주 그냥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이 지금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듣고 보면은 진짜 그런 거예요. 모를 때 아무도 모르고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은 그냥 사는 게 그런가 보다. 그냥 돌아가는 현실이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다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데만 열심히 그냥 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갈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깊이 보다 보면은 이 마지막에 대한 징조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고 미워하고 서로 무정하고, 뭐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사람들이 자고하고 뭐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아주 그냥 사는 게 엉망진창이 되는 것들이 이 성경에 나오고, 이제 말세에 대한 얘기죠. 전 세계가 지금 하나가 되는 것도 우리가 보면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죠. 종교 돌아가면은, 종교가 하나가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 경제 그냥 뭐 걷잡을 수 없이 어디가 뭐 증권이 내려가면 어디가 뭐 증권이 또 내려가고, 또 막 이게 다 돌아가면서 다 이미 하나가 지금 돼가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그냥 너 먹고 나 먹고 너 살고 나 살면 됐어.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너네들이 어떤 문화 속에서 무엇을 먹고 어떤 집에서 어떻게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 나름대로 뭐 서양식은 서양식, 뭐 동양인은 동양식, 뭐 이런 식으로 다 살았는데, 지금은요, 막 집도 막 다 섞여가지고 막 서양식이 한국에와 동양식이 되고, 또 동양의 막 그 아름다운 집들이 너무 또 이쁘니까 또 외국의 사람들이 또 이걸 또 갖다가 다 하나가 되고, 쇼핑도 다 이미 하나, 전화도 하나, 모든 게 다 하나, 뭐 화상으로 다 채팅하고, 이게 하나하나 멀리 있어도 다 하나요. 말만 통하면 이제는 뭐 외국에서 쇼핑도 잘해.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엊그저께 신문을 봤더니 통역 기계가 나왔더라고. 28만 8천 원 달라는데 16개 나라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28만 8천 원 그걸 살면 이제 우리가 16개 나라 통역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빨리 발전하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아니면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다 아마 이게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깔릴 것 같아. 돈 얼마만 주면 깔리면 뭐 28만 원씩 안 줘도 이제는 16나라가 아니라 뭐 60몇 개국 뭐 된다잖아. 지금 자꾸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지금은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발음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이렇게 뭐 차이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것도 더 진화가 되다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뭐 어마어마한 그 문장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이렇게 소개한 거 보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요, 오히려 배우면 배울수록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 로봇가 안 하는 거 하라고 했잖아요. 로봇가 안 하는 거 다 로봇 시대가 되고, 직업도 이제 앞으로 뭐 전문가들은 700만 개 직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외울 필요도 없어.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외국말도 마찬가지고 계산할 필요도 없어. 계산기가 다 해줘. 그러다 보니까 없던 용어들이 생기더라고요.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지금은 이제 번호를 누르면은 뭐 1번 뭐 누구, 2번 누구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번호를 다 외웠어요. 그래갖고 웬만한 번호 다 외웠어요. 적어도 20, 30개는 외우고 다녔어요. 지금은요, 하나도 몰라. 장로님 번호밖에 몰라. 생각을 안 하니까 치매 걸리는 거예요. 치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하나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뭐 5 왕 되고 6 왕이 뭐 7째 나라에서 8 왕이 나오고 뭐 이거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뭐 그렇게 뭐 알아도 되고 뭐 그냥 그런 거래.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봐서 우리가 알겠지만은, 지금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뭐냐면, 세계가 지금 하나가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돼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전혀 생각 안 쓰면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 그러는 거야. 그러나 말씀 속에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거울이 돼가지고, 우리 인간은요, 거울 보고, 육의 사람들은 거울 보고 자기 보고, 혼의 사람들은 사람 보고 자기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거울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거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거울을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10년 전, 아니 10년 전까지도 필요 없어요. 2, 3년 전에, 저희가 한 3, 4년 전에 제가 계시록을 했을 때, 계시록 3, 4년 전에 했을 때보다 지금이 이제는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 왜?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옛날에는 그럴 거다 했는데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가 없었고 2, 3년 전만 해도 그럴 거다 했는데 지금은 2, 3년 만에 지금 현실이 돼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막 가상 현실 해가지고 이상한 거 쓰고 막 완전히 그냥 막 그 현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상 현실인 거.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막 그 무슨 청룡열차 타면서 그냥 막 가만히 있는 이거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완전 미치는 거죠. 그냥 앉아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막 쓰고 막 불을 떨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보니까. 진짜 신기해가지고 하나 뭐 물속에도 막 들어가더니 그거 하면 물속에도 막 들어가요. 우리가 언제 물속에 어떻게 들어가 보겠어요? 붕어도 아닌데.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도 경험하는 거고 저기 막 우리가 언제 날 수나 있겠어요? 막 이제 우주도 막 가는 거예요. 막 이제 뭐 우리가 뭐 스키도 못하지만 스키도 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스키도 타는 어떤 그런 기분도 느끼는 거고. 그냥 뭐 정말 기상천외한 공상이 이제 공상 과학이 없어요. 공상 과학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신문 보니까 또 뭐 이게 입는 여러 가지 또 그 스마트폰이 나와서 입는 거. 그래가지고요 뭐 이제는 뭐 냉장고도요 보니까는 냉장고도 어느 냉장고 요즘 선전하는 거 그 여러분 한번 보셨나 몰라. 이제는요 또 냉장고 딱 열잖아요. 계란이 없어지면 불이 들어와. 계란. 그래서 계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버튼 누르면요 계란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뭐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거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그 정보가 이미 모두가 다 이제 공유가 되니까 이제 딱 누르면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뭐 감자 뭐 내가 있는 게 있어야 될 게 없으면요. 그 버튼만 누르면 벌써 배달이 거쪽 정보가 딱 벌써 가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에다가 여기 콘택트 렌즈처럼 눈 속에다가 넣는 이제 그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예전에 그 딱 키면은요 눈동자에 심는데요. 눈에 심으면은 그 오늘 나왔다니까 그게 입는 스마트폰 입는 이제 그 컴퓨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눈을 해가지고 이제 뭐 키고 보면은 이제 사람을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사람을 이제 경찰도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면 경찰에다 눈에 지나가는 사람을 딱 스캔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딱 신상이 다 뜨는 거야. 쩌쩌쩌쩌 왜 영화처럼 다 나오는 거. 이제는 공상 영화가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 3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잘 못했다고. 근데 지금 이게 가능하니까 이게 말이 되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보면 딱 스캔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고 뭐고 정가가 몇이고 그러면 그리고 이 사람 지금 현재 추적 중인 사람이야. 그럼 딱 범인을 잡는 거지. 딱 사람을 보면 사람을 싹 스캔하면은 그 사람의 얼굴이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가 다 뜨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는 계산도 할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뭐 이제는 뭐 이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로봇가 다 해주고 뭐 이제는 뭐 드론이 다 그냥 물건 배달해다 주고 이제는 내가 굳이 시장 안 가도 내가 없는 거 딱 버튼만 누르면 다 집 앞에까지 배달해 오고. 정말 이런 거 무섭죠. 이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이제 이런 일들이 기가 막힌 정말 꿈속에서나 뭐 어디 동화 속에서나 들을 어떤 공상 과학 영화에서 볼 것들이 이제 현실이 돼서 나오니까 이거 뭐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700만 개 뭐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거기에 대한 쫙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언제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 궁금해하잖아요. 마지막에 궁금하는데 이걸 너희 마음에 동심하거나 미혹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때가 말로나 어떤 사람은 막 그러잖아요. 막 영으로 막 봤다. 막 어떤 사람은 막 편지로 들었다. 막 아니면 뭐 주님의 음성으로 막 하는 거 봤다. 막 그러잖아. 말로나 편지로나 들었다는 어떤 봤다는 영으로나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는 때가 이르지 않는다. 이제 그가 나와서 어떻게? 이제는 그 서지 못할 곳에 성전에 서가지고 가증한 자가 서지 못할 곳에 서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듣거든. 그때는 이제 도망하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도망하는 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준비는 항상 미리 하는 거지. 준비지. 전쟁을 치르려면 미리 준비해야 되고 시험을 치르려면 미리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가려면 미리 신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거든 그때는 도망하라고 했지. 그때는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서지 못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서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 일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세계 7년 이제 평화 조약을 맺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도망하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7년 동안은 살아. 어떻게 살아? 이걸 바로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3년 반은 어때요? 이때는 법이 살아있어요. 그래도 법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런데 법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닌 게 이제 이때는 7년 조약이라는 걸 맺으면서 지금도 뭐 성경에 뭐 몇 군데를 막 뭐 수백 군데를 지금 고치고 있다잖아요. 지금 영어 뭐 NIV 뭐 무슨 성경 뭐 지금 수백 군데를 지금 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사실인지 뭔지 몰라도 이거는 아마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지금 막혔으니까 지금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잖아요. 내 자식 동성연애 하는데 안 가르쳤다, 거기 안 보냈다고 그게 그냥 법에 적적 어떤 범죄자가 돼가지고 뭔가 구류를 살고 벌금을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고 예수님 복음 전했다고 그냥 그게 막 회사에서 잘리고 막 그게 부당 이익을 당하는 그런 지금도 그런 현실 속에 사는데 이제 우리는 아직 지금은 조금 이제 기간이 지금 있지만은 어쨌든간 이것도 우리가 현실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속에서 모든 게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이제 뭐 복음도 막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할 성경에 찬양가 있잖아, 뭐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고,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오리라,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게 이제 고통스럽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3년 반 동안은 법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의 타겟은 성경을 고치고 뭔가 그 성경 그 교회에다가 뭔가를 주문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세계 질서를 통한 뭔가 거기 법안을 아마 낼 거예요. 그게 바로 시온의 의정서 우리가 보면은 시온 의정서 보면은요 거기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시온 의정서 그 20몇 그 계명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다 기독교 말살 정책이에요 전부.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차별 금지법 이제 뭐 각 나라 다 모든 종교 다 인정해라. 모든 사람들 다 인정해라. 이제 이슬람 몰려. 나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저 이란 가가지고 그냥 뭐 42조인가 뭔가 뭐 해왔다고 하는데 이제 끝났구나. 이제 이게 뭐 엄청나게 또 빠르게 또 진행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그쪽에서 여기 오고 여기서 그러면 뭐 이슬람들 막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모든 어떤 그런 모든 이제 각 나라의 모든 이제 뭐 피부 뭐 색깔 필요 없이 그냥 각 나라 사람들 뭔가 인정하고 동성연애 인정해야 되고 막 다 인정하는 너네들만 기독교 예수만 구원이라는 거 그거 없애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계속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 이제 그때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가정꾼으로 들어가서 집에서 이제 막 그냥 큰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속으로 그냥 쥐야 지금이나 그 소리는 이제 그때는 막 쥐야. 이스라엘 가면 거기는 막 하도 테러가 많으니까요. 아주 예수 믿는 집단들은 그냥 불을 지르든지 아니면 돌로 쳐서 하든지 총을 갖다 쏘든지 막 테러들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냥 지하에다가 그냥 다 검은 천 다 갖다 대고 그냥 그 다음에 그냥 밖에 나갈까봐 막 될 수 있으면 방음장치 만들고 그냥 거기서 그냥 찬송도 크게 못하고 그냥 전에 한번 그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 간증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가면 그냥 크리스마스 때 화려할 것 같고 그냥 교회는 더 막 얼마나 더 교회라는 그 교회가 얼마나 더 교회다울까 이랬더니 세상에 교회를 2시간을 찾아도 없더래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그 지하로 데려가는데 보니까 막 몇 명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목소리 밖에 나갈까 봐. 왜냐면 밖에 나갔다 하면 막 그냥 돌이 날라오고 그냥 화염병이 날라오고 막 이러니까 그 죽여도 법이 괜찮대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 저축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거. 그러나 3년 반 동안은 어쨌든 간에, 예. 그러나 이제 후 3년 반은 이제 그때는 잡아다가 그냥 이제 능치처참을 하는 거죠, 그때는. 그때는 이제 3년 반의 법을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이 이제 3년 반 가가지고 이제 법을 이제 변개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법을 없애버리고 이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이제 3년 반 42개월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사단한테 내어주잖아요. 그 얘네들이 하는 일이 이제 성도들을 괴롭게 할 거라고. 그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안 가지.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 오시죠. 왜냐하면 너희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나를 지켰으니, 내 믿음을 지켰으니 나도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아니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도 하나님 구원 롯도 건지시고 그냥 노아 방주 때 그냥 노아 식구들도 건지셨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의인이더라고. 왜? 우리가 의인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을 다른 것들이 만지지도 못한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이미 우리가 하고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범죄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미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을 살리신 영을 보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금 이렇게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만 입술만 구원 있고 그냥 마음은 그냥 내게서 멀두다. 한번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냥 저들을 보아라 그러는데 그냥 이 심령을 여는데 심령에 예수 피가 하나도 안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하려고 죄 짓지 말아라. 죄가 뭡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게, 예수님을 떠나가는 게 죄야. 예수님을 떠난다는 건 다 떠나지. 생각이 떠나고 마음이 떠나고 삶이 떠나고 모든 계획, 자기 위주로 사는 게 바로 주님과 가까웠다 하면서 먼 사람들이죠. 그러면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 거가 없는 거야. 그냥 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비어서 살아.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워야 주님이 또 채워주시죠. 깨끗하게 소지하고, 예수님 없으면 이것도 또 버려져. 깨끗하게 소지하고 주인이 없으면은 7귀신 늙고 와. 근데 우리 안에 소지하고 예수님이 여기에 안주하시면,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거 피난친 거예요. 여기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기 천국의 삶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고 내 안에 계시다면 잃어버려도 뭐 상관 있어. 죽으면 죽은들 어때? 산들 어때? 어때? 왜?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님이 다 주인인데 잃어버려도 다 주님이 잃어버리는 거고, 주님의 손에 다 주님 거잖아요. 다 예수님 거잖아요. 내 게 어디 있어요? 자녀도 내 거야? 나는 내 거냐고. 나도 주님 거고 다 주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속상할 일이 뭐가 있어? 자기가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속상한 거야.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이게 오늘날 문제야. 11절에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 말하자면 이제 과거에 막 그 느부갓네살 왕 같은 아주 그냥 바로와 같은 폭군들, 아주 이런 이제 짐승이에요. 시방 옛날에 있었지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나올 이 짐승, 이게 느부갓네살처럼 바로처럼 아주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이 짐승들이라는 거지. 그 짐승을 이제 앞으로 이제 8째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정말 이런 마지막 모든 게 최첨단으로 가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편리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하나의 모든 매개체라는 걸 볼 때 우리는 더 많이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더 많이 깨어서 정말 주님 옷자락 붙잡을 지금 이런 시기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